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목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눈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최고 축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축복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이란 단어는 우리가 만든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게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셔요. 여러분은 늘 현장에서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셔야 돼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탄식하십니다. 내가 먹지 말란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다 보셨음에도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어서 주신 하와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는 늘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안정이 안 돼요. 안정이. 불안정입니다. 늘 뭔가 확신이 없어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늘 의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비교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받은 구원을 추정하지 마시고 확신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 맞습니까? 남편이 구원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았을 겁니다. 아내가 끌고 와서 구원 받았을 겁니다. 친구가 누가 얘기해서 목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추정하지 마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근데요 아담과 같은 상태에 놓인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피림 시대가 이제 오죠. 타락한 인간이요 이제 완전히 육신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일만 구하는 거죠. 자기가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좋은 거. 그게 우리 지금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인생이라는 걸 성경만 밝혀줘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듣기 좋은 대로, 내 마음이 따라간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만족이 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히요, 마음이 악할 뿐이더라. 근데 그냥 악한 게 아니에요. 항상 악할 뿐이더라. 이 네피림을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도 네피림 시대죠. 지금은 완전히 나라는 것을 완전히 주장하는 세대 아닙니까? 나라는 것을 위해서 사는 세대 아닙니까? 나라는 게 신이라고 메시지를 하는 시대 아닙니까? 저희 딸들도요,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아, 네, 그러면 좋잖아요. 어쩌라고? 이럽니다. 어쩌라고? 대화 자체를 안 해요. 자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탄식하시죠. 그래서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끝나지 않죠. 창세기 11장 여러분들 잘 아시면 1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가 망대를 세워서 망대 위에 우리 망대를 하늘에 닿게 해서 망대를 우리의 이름으로 채우자.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한탄하시고요, 탄식하시면서 하십니다.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고 모든 언어를요 흩으십니다. 여러분, 237 5천 종족이 쓰는 언어가 굉장히 많죠. 언어가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이 사단의 메시지에 속아서 하나님 떠난 상태로 자신들도 모르게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답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살아가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태어날 때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 이후로 아담의 씨앗, 남자의 정자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 아래에서 운명과 사주팔자가 결정된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셔요. 운명과 사주팔자가 마귀에게 잡힌지 모르고 살아가죠. 마귀는요, 여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욕심대로 행합니다. 욕심대로.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아하시는 거. 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이 가장 좋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거. 네. 먹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좋아하시는 먹거리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그 먹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에이.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먹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이 좋으신 거 맞아요? 근데요, 삶을 보면요, 아닐 때가 많아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모든 인간이 이 존재를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늘 보이는 거, 늘 보이는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의식주에 갇혀서 살아요. 여러분, 육신대로 사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금방 지나가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얘기잖아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뭐 허무주의에 빠진 겁니까? 아니죠. 전도서 12장에는 젊은이여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에 다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태어나고 보니까 운명이 이런 거예요. 살면서 어떤 문제가 옵니까? 몰라요. 누가 시작을 했는지, 이걸 하면 무슨 문제가 온지 몰라요.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면서 물 떠놓고 빌고 모르는 거예요. 뭐 어쨌든 내가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라는 바람으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당했는지 성경만 말합니다. 진짠가 확인하러 가야죠. 저는 신학생 때 무속인 집을 다녔어요. 진짜로 무속인 가정이 제일 많이 우상 숭배하고 제일 많이 제사하지 않습니까? 가봤다니까요. 가서 무속인들하고 대화하면서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갈 때 거부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 그래서 굉장히 경계하고 배척했어요. 근데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도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 나랑 다른 건 딱 하나야. 나는 복음을 들었고 이 사람은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면 그럽니다. 보살님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막 반겨줘요. 젊고 깨끗하고 멋있는 남자가 들어오니까 횡재다 하면서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반겨줘요. 그래서 선생님 물 한 잔 얻어 먹으러 왔다고,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러 왔다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화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김경건 목사님 그런 표현 하셨던 것 같아요.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태어날 때부터 보살이 아니지 않았냐. 나도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아니었다. 살다 보니까. 당신이 이런 인생 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냐? 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런 질문을 쭉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 나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무속인들을 만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이제 1학기 때 만난 무속인 가정, 그래도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학하고 방학 후에 다시 2학기 때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사이에 그 자녀가 자살한 거예요. 무속인 집 가정사 들어보셨습니까? 직접 진짜 가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점치고 부족 쓰는 거 말고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셨냐고요.
귀신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잡혀서 몸주신 이 귀신에게 잡혀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밤마다 나가야 돼요. 산에서 뛰어야 돼요. 귀신이 뛰라고 할 때까지 뛴대요. 어느 순간에면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해요. 어떤 남편이 밤마다 나가는 마누라를 좋아합니까? 어떤 자식이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명감입니까? 내가 안 하면 후대에게 이 문제가 간다. 근데 속는 거죠.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후대가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시달려요. 병이 있는데 병명이 안 나와. 더 중요한 거, 병명이 나왔는데 치료가 안 돼. 난치병. 우상 숭배한 가문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진짜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제사를 그렇게 했는데 왜 자손이 대대로 안 됩니까?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갓집 1년에 9개씩 제사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12번 제사하는데 우상 숭배와 제사가요 사람의 마음에 기준을 두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뭔가 중요한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할 때 부모가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징그러운 짓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분 계셨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삼촌이 들어왔어요. 삼촌 목소리를 내요. 실제로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하면 막 턱을 땡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듣고 영접한 순간 떠나갔어요. 끝났어요. 무속인도 해결하지 못했다니까요. 부족도 해결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어요. 그 사람 괴롭히던 그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끝났어요. 여러분 이거 안 본 사람은 모르죠. 근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시달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을 영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 복음에 집중하는 힘이 없다 보니까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리된 대로 체질된 대로 보고 들은 대로 지금도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 착각하면서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조금 솔직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아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질문해 보세요. 저랑 눈을 잘 못 맞추는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잡아먹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머리 뒤에 숨어 계시지 마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래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알 때 이 사람과 대화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일방적이야 뭐든지 대화 안 되잖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마음속에 회복되셔야 됩니다. 진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살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오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모든 게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도 짐이야. 일도 짐이야. 다 짐이야. 어쨌든 숨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니까 내가 헌신해야지. 근데 하나도 내 속은 솔직히 행복하지 않은 거죠.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현장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진짜 기쁘십니까? 진짜 솔직해지셔야 돼요. 나를 자세히 보세요. 뭔가 대단한 문제가 생기면 핑계댈 구실이라도 되지. 그죠? 어떤 대단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데 스스로 이건 아닌데 이런 게 쌓여. 안 된다라는 게 쌓여. 뭔가 자꾸 의심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속에 근원적인 불신앙을 오늘 정확히 보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직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데 나의 안에는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계속 여러분이 아는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느 날 몸에 문제가 오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암을 수치로 판단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49개가 있으면 암이라고 판단 안 해요. 50개가 있어야 암이라고 판단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의사 말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까? 의사 말은요, 객관화시키는 거고 나를. 진짜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뭘 아는 것처럼 막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심장을 내가 뛰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참으면 어떤가? 숨이 가빠지잖아요. 내 인생에 중요한 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 변성교회 성도님들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질병들에 대해서 영향받지도 마시고 발판 삼고 초월하는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면 아니죠. 내세가 반드시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가서 누릴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임하게 하셨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저는 목사 자녀로서 살았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인 거예요. 그럼 기독교 문화가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너무 싫었어요. 교회가 너무 싫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입니까? 근데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걸 나한테도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내가 20살만 돼봐라 이랬어요. 근데 20살 되기 직전에 일본으로 파송을 하시더만 본격적으로 놀라고 그랬는데 일본에 보내신 거예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하면서요, 더 좋아요. 놀기가. 눈치 안 보고 놀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처음에는요 인정을 안 해요. 외국인이라고.
근데 이제 인정을 해주니까요, 얼마나 이렇게 저기 해준지. 점장님이요 저를 막 좋아해가지고 켄짱 그러면서, 제 일본에선 켄짱이었습니다. 켄짱 하면서 막 먹을 거 챙겨주고 막 그래요. 딱 12시부터 6시까지 어학 연수 끝나면요, 6시 15분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시급이 1,500원에서 1,800원, 일본은 8,000원, 야간은 2,000원 더 붙여서 10,000원.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일했더니 우리나라 의사가 받는 월급 받았다니까요. 이래서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선진국 가는 거구나. 얼마나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본에 가서 다른 문화에서 내가 인정을 받는다. 이거요 굉장한 성취감이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닙니까? 끝나면요, 그날 남은 음식을 가지고요 마음껏 맥주를 마실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즐겁게 놀았는지 몰라요. 또 일본 그 젊은 형님들이 얼마나 챙겨주던지. 켄짱이로 오라고 해서 온천도 같이 하고요. 온천 안에 있는 그 미세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면 같이 일하고요, 같이 놀고요. 그런데요,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서 뭔가 하긴 하는데 제 안에는 계속 뭔가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쭉 모른 채 하고 살던 어느 날 터진 거예요. 그게 29살 때 터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28살 대학 4학년 마지막 그 학기 때 3개월 동안 제 인생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를 조절을 못해요. 마음에 일어나는 거, 생각에 일어나는 것들이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께 스스로 무릎 꿇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때요 결단하고 간 훈련에서 자꾸 RTS 오래요. 신학교 오래요. 하나님, 나는 신학교는 아니라고. 내가 무슨 아버지 목회를 받는데 저렇게 힘든 걸 나보고 하라고. 난 목사는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 엉망진창이니까 훈련은 받고 싶다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10년 전에 오사카에서 만났던 그 형이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도하라 쇼고. 한국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은 이름 갖고 많이 놀리시더라고요. 사도하라. 성경에 12사도 있잖아요. 사도하라. 그래서 네가 목사가 됐구나. 이렇게 놀리셔요. 이 형님이 뭔가 답이 안 났지만 훈련받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형님을 쓰셨던 것 같아요.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1테라짜리 외장 하드를 주면서 이 복음 기초 메시지다, 구원의 길이다, 들어봐라. 그래서 그걸 뜨고 운동을 좋아하니까 매일 아침에 등산을 하면서 들은 겁니다. 듣는데요, 이 메시지가 부딪혀 오는데요, 제 안에 제가 모른 채 하고 답이 안 나니까 제가 도외시했던 내 안에 근원적인 불신앙에 딱 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이 존재가 아담으로부터 지금 나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구나. 그냥 우리 집에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귀신 쫓겨나는 정도였죠. 저는 그 정도만 생각한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게 예수 이름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단으로 말미암은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이로 말미암은 운명과 사주팔자, 그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재앙과 지옥에 갈 영원한 심판까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끝내신 거구나. 부딪혀 오는데요, 제가 29살 때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아침 내내 우는 거예요. 아침 내내.
등산하러 올라가면 산의 정상에 신학생들이 많이 올라와요. 밑보이기 싫어서 눈물 콧물 다 닦고 올라갑니다. 그 정상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와요. 그걸 정확히 6개월을 했는데 제 안에 뭔가 모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했던 것, 나에게 영향을 줬던 것들이요, 조금씩 다스려지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말, 사람의 눈빛에 엄청 영향받았어요. 그래서 그 동급생, 특히 친구들이 하는 거에 많이 영향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로 인해서 4년을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그 말과 그 눈빛으로 인해서 제 안에는 답이 나지 않는 상태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게 평생 저한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 진짜 깨달아지고 나서 그 그리스도가 끝내셨구나라는 게 진짜 믿어지면서 이게요, 하나씩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무엇이 가장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못 받도록 내 안에 이미 지금 내가 모른 척하고 있는 뭔가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요, 그 부분을 두고 계속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부턴가 조금씩 내가 좋아했던 건데 별 의미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게임을 좋아했거든요. 게임이 제 인생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끊어졌어요. 요즘은 한번 시간 나는데 한번 해볼까 들어가서 하다가 바로 또 지웁니다. 재미가 없어요. 담배를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가 말씀이 들릴 때 끊어져 버렸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짜 영향을 주던 것들이 복음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축복이 이미 와 있는데 내가 그걸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같고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내가 계속 나를 자책하면서 정죄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금요일날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끝난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만 나를 올가매는 겁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자꾸 속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나만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무속인의 자녀들이 그대로 되물림하듯이 내 후대가 똑같이 내가 답이 안 난 문제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되물림의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몰랐어요. 근데 답이 났어요. 불안이 대물림 됐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불안해하시면 불안이 클라이막스에 달하잖아요. 과대망상하십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셔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날 거라고 확신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막 옆에 사람 괴롭혀요.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크신 거죠. 어렸을 때 2층 침대에서 주무시다가 떨어진 언니가 곱추가 되셨어요. 등이 이렇게 굽어지셨어요. 근데 그 등에서 크신 거예요. 그 언니가 업고 키우신 거라. 그러니까 늘 언니 등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큰 거죠. 엄마는 새벽같이 나가지 밤에 들어오지 엄마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늘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답이 안 나니 아이를 가졌는데 태교가 중요하다는데 그 상태가 그대로 저한테 온 거예요. 무시 못하죠. 제가요 어느 날 깨달아지면서요, 저도 답을 냈지만 저희 어머니를 향한 제 인생의 물음표에 답이 났어요.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것 말고 이걸 제대로 직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른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힘든 상태를 모른 척하지 마시고 진짜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해야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시작돼요. 교회에 왔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한번 말씀 끝까지 들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을 찾아내셔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갈등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어떤 탄식이셨습니까? 내가 너희 믿음이 없는 것을 언제까지 참아야겠냐? 믿음에 대한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착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이사야 64장 6절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꾸 놓쳐요. 여러분이 해적선 안에 타고 있으면서 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적 중에 해적이에요. 자기의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운명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 착하게 사는 것도 선하게 사는 것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거긴 하지만 내 인생의 진짜 절대 의미인 이 하나님의 탄식에는 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선하게 살기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착하게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심부름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대할 때 의식적으로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은요 저절로 나와요. 직업병이. 잖아요. 눈웃음, 그죠? 예. 그리고 이 사탕 발린 말, 그죠? 저절로 나와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척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보여질 수 있는지, 제가요 누가 가르친 게 아닌데 스스로 터득했어요. 왜? 생존하려고. 그 무리에서 생존하려고.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내는 집중을 놓치면 여러분의 그 모든 건 오히려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무덤덤한 표정이 좋아요.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웬만하면 말하지 말아라. 여리고는 6일 동안 말 안 했는데 무너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요 오늘부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4장 6절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해결을 해보려고 아둥바둥 사는 그 근원적인 방법들이 이렇다라는 거죠. 사람의 방법은. 또 뭡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수준이 있어야 된다. 이번에도 한 가정이 저희 집에 왔는데 이제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서 신학도 공부하면서 이제 박사를 준비하는데 이 박사를 준비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 회사 이제 회장이 박사 학위를 받으면
노는 물이 달라진다. 이게 메시지가 된 거라. 그래서 박사학위를 준비하는데 어느 쪽으로 준비하냐? 신학을 하면은 목사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예전에 전공했던 고대 역사 그걸 PhD를 받으려고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자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 문화 속에서 크게 했는데 보이는 건 진짜 대단하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다 좋아요. 근데 뭐가 안 통하냐면 복음이 안 통하는 거죠. 목사 자녀라고 해서 몇 대째 믿는 가문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얼만큼 헌신했다고 해서 복음 깨닫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다. 직분을 가졌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철학 박사 학위까지 받는 공부한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모든 학문에 통달했고 그때 당시에 최고 학자였던 바울이 합니다. 무슨 말 합니까? 누가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다. 무엇을 따른 거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다. 대단한 학위와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내가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되면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걸 막 전달하기 바쁘잖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힘이 되는 건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새로운 걸 알게 됐을 때 이 새로운 거는 또 다른 새로운 게 나오면 휴지 조각 돼 버려요. 그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는 겁니다. 지식에 대한 어떤 배움에 대한 이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싸움을 계속 시간 들이면서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요, 왕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은 자기만의 도서관이 있잖아요. 모세는요, 그때 당시 애굽의 그 왕궁에서 애굽 왕실에 있는 도서관에서 최고 공부를 했던 모세였어요. 우리가 세상을 알려면 세상 지식이 필요하지만 세상 지식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힘주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막 힘을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하거든요. 그건 또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항상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사람들이요, 종교를 찾아요. 그래서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곳을 가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와보고 절도 가보고 다 가보는 겁니다. 네, 기억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름도 아닙니다. 우리를 이 운명과 사주팔자를 가져온 근본 문제에서 끄집어내는 건 어떤 이름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되신 예수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되는 거 알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냐? 히브리서 9장 22절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 문제, 죄의 값을 피값으로 대신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내 대신 피 흘리신 겁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에 깨끗함을 얻습니다. 어디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그리고 예수께서는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이 문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축복을 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끝난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고민과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끝난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올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끝내셨는데 이 갈등이 왔다. 그 갈등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살고 죽는 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게 그리스도 예수 믿을 때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의미를 두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살고 죽는 의미를 초월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 삶에 지치지 마시고 죽음을 준비하지 마시고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걸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믿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그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영원히 함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현실을 가지고 자꾸 나를 뭔가 내가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은 뭐 어떻고 그러시는데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기억하세요. 내가 예전에는 어땠어? 아니요. 그것보다 가치 있는 영원한 성전. 그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반드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우리의 힘은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입는 거죠.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섬기는 영을 준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얘기하고 계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시민권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늘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탄식과 한탄과 후회하심을 끊어버리는 참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눈물이 있죠.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눈물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에 울고 사상 때문에 울고 자기의 신념 때문에 울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의 눈물입니다. 복음 아닌 상태 때문에 울어야 돼요.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요 오해해가지고 쾌락을 위한 방종으로 복음을 자기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인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내 세상의 삶을 풍족하게 누리라고,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내 욕심을 채우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끝났다. 그러면 우리 영은 거룩하고 우리의 육은 더러우니까 육신으로 있는 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완전 오해한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는 가능합니다. 뭐든지 해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형제가 실족하면 안 한다고 했어요. 복음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되면 안 한다고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만큼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체질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그것을 했다고 눌리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안에 근본적인 이 걸림돌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회복해야 될 집중의 비밀이 뭐냐, 질문만 하셔도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관심이 다른 데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자신의 정욕에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라면, 복음이 아닌 상태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정욕을 완전히 정복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욕구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욕구를 자꾸 이제 복음보다 더 누리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결과가 오는데 스스로 부끄러운 거죠. 이게 아닌데 라는 걸 알면서도 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포장하게 되고 그리고 숨기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나중에 더 커져서 골마서 터지는 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아닌 상태가 여러분의 눈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내 생각이 복음 아닐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복음 아닐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선택이 복음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리더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리더로 쓰임받으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버리셔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이 왜 피 흘리셨는, 예수를 피 흘리게 하시고 왜 죽게 하시고 왜 부활케 하시고 왜 성령으로 함께 하시도록 하셨는지 의미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진짜 우리도 모르게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반도덕주의자들과 같이 우리도 모르게 현실에 타협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현실을 다스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하심은 절대 불변합니다. 그럼 뭐가 바뀌는 걸까요? 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자꾸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성찰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반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분별. 내 상태가 과연 복음이냐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지금 내가 무엇으로 힘입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다른 힘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보좌의 축복으로 힘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분별하지 못하면 속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후유증을 겪습니다. 우린 또 나의 인생의 목표를, 교회의 목표를 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듯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일을 분별해야 되고 하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겠죠. 하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망대, 우리가 망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망대,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가 뭐냐?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시민권 가진 자로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시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눈물과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죠. 그리고 확신할 건요, 다른 거 확신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나를 도울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거야. 아니요.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거는 오직 약속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가 부활의 몸으로 바뀌셨듯이 우리를 그 몸으로 부활케 하신다라는 부활의 언약, 이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망대의 본이 되는 교회,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 시간, 확신, 이걸 실제로 누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망대에 서서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전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요, 중국의 상징인 만리장성은 길이가 약 6,352km죠. 거기에는 망대가 100m 간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내부에 일어나는 걸 보고 신호체계가 하나로 움직여져요. 그렇게 긴 성곽이 신호체계로 완전히 하나 돼서 움직입니다. 적이 올 때는 이 불을 펴라. 아군의 소식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있을 때마다 그 신호를 그 망대에서 망대로 옮기는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뭐가 돼야 되느냐? 시편 61편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여러분이 우리의 망대 대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망대의 축복과 그런 망대를 세우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는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망대에 무너져서 죽은 자들의 죄가 모든 사람보다 크냐라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으면, 재앙으로 죽으면 그 사람들의 죄가 더 큰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망대가 무너져서 재앙을 당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귀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되냐? 잠언서 18장 10절에 있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새롭게 또 확인해야 될 시간표가 돼서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답을 내셔야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 성도님이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떤 눈물을 회복해야 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 아닌 상태에 놓인 자들로 인하여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 모든 현장들을 통해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에게 내 안에 복음 아닌 상태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그들과 다르게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돌을 가슴속에 담고 내가 복음 아닌 것을 하나님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꿔낼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